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넘치며 이 어려운 세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은 못 믿는다는 거, 이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구끼리도 친구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조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자기가 자기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왜 콧물이 나지? 이러면 이거 코로나 아니야? 기침이 나면 이거 코로나가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동서대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거의 지금 1세기를 두고 오늘날까지 대립하면서 냉전 시대를 거듭하고 또 전쟁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데올로기 전쟁인 판정 난 거 아니에요? 머리가 깨인 사람은 판정 난 걸 압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망했거든요. 다 가난하잖아요. 그 소련 시대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죠. 그 연방들이 모여서 큰 공산주의의 나라 종주국 소련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돼 버리고 말았고 흩어졌던 작은 나라들은 다 이제 뿔뿔이 독립을 해서 생긴 것이 동구라파예요. 역시 동구라파 아직까지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도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자유를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으로는 하나님이 없기 까닭에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경제 이론이나 강한 체제가 절대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못 믿는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세계에서는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가족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고, 아직도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또 그들 자신도 스스로 믿지 못해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눈치를 보고 불안한 가운데서 공포를 조성하며 서로가 의심해서 살아가고 있고 신고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식도 진실도 생산도 다 무너져가 버리고 인간성까지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그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북한만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 개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국도 없고 적국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한번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믿어보고 우리도 사람의 니드를 한번 충족해보자 하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어디만 빼놓고? 북한만 빼놓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공산주의의 적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기독교는 자유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서로가 못 믿는 세계에서 믿음을 말하니까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서로 신뢰할 때 가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서로가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다면. 그래서 제일 나쁜 병이 약 가지고 또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의심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이건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세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은 믿어야 되잖아요. 뭐야? 신호등. 신호등을 못 믿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어요. 파란등이다, 빨리 빨간 등 들어오면 어떡하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호등이 파란불 나왔을 땐 가는데 저쪽에서 신호등이 다시 바뀌면 어떡하지? 못 믿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신호등을 믿으니까 자유롭게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나쁜 옛날 습관 중에 하나가 그 의심의 습관.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은수저입니다. 이 은수저는요, 어디서 나온 거냐?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믿지 못하는, 아랫사람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자기 신하도. 그러니까 왕들이 신하가 올려주는 음식을 믿지 못해서 음식 먹기 전에 은수저를 담가놨다가 색깔이 변하면 그건 독이 들은 거든, 그리고 색이 안 변하면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은수저가 뭐냐? 못 믿는 증거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쇼펜하우어는요, 나이가 늙어서도 여행을 가면 꼭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뻐서? 강아지가 사랑해서? 아니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강아지한테 먼저 먹여보고 강아지가 괜찮으면 자기도 음식을 먹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어야 되는 삶을 산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쇼펜하우어 동물 학대로 아마 붙들려갔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알건 모르건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고 현재도 믿음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몸과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사회조차도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모두를 환영하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박수로 환영하던 교회마저도 코로나 이후로 모르는 사람을 문전박대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이게 교회입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에 대구에서 예배를 드리러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한잔 대접해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차 대접을 하고 가셨어요. 거기도 문 여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다니니까. 그리고 전화해봤더니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래, 물을 거 없이 그냥 은평제일교회로 가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문전박대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잖아요. 그분은 어떤 걸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정치를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없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퇴임하고도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이 이란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이 인질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이 이란에. 그래도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때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인질 문제로.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분을 가지면서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한 적이 없냐 이거예요. 이 물음에 대답하기를, 제 기억으로는 고의적으로 알면서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권이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잠시 거짓말을 했다가는 그 이후에 이 거짓말 때문에 오는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짓말로 은폐하려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야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간단했어요. 나는 손실이, 거짓말의 결과가 더 손실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비록 남의 나라의 전직 대통령의 말이라도 참으로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불행하는 게 경제 때문이 아니잖아요. 정치 때문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 공신력이 없다는,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농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부가 하라는 거 반대로 해야 돼. 그래야 망하질 않아. 그래야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다 망해. 그래가지고 뭐 양파를 많이 심으라 그래서 양파 심었다가 다 까두집어 엎고, 또 그 양배추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래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가 다 까두집어 엎는 일이 얼마나 많아. 반대로 하면 망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더욱이 국가적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공신력을 잊어버렸기 까닭에 아무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믿지 못하니까. 믿을 때는 올라가요. 그러나 못 믿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한심스러우리만큼 못 믿을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 들으면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여름에 이제 휴가로 이제 바닷가로 이제 놀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수영하는 재미에 자꾸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이놈들아 빨리 나와, 거기 위험하고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이제 물이 깊은 데로 못 가고 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을 표명하는 거죠. 엄마는 왜 우리만 못 들어가게, 아빠는 깊은 데 들어가도 내버려 두면서 왜 우리만 못 들어가게 했더니 엄마 하는 왈, 이놈아 니네 아빠는 생명보험 들어놨단 말이야 이놈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의 못 믿을 시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놓은 증권입니까? 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갔더니 목사님 요새는요 5만 원짜리가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 이유는 뭐냐? 못 믿는다는 거죠. 은행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잘못되어지면 5천만 원 이상 된 거는 찾을 수가 없다니. 그냥 없어지는 거래네. 내 돈을 맡겨놨는데도 뭐 몇십억을 맡겨놨어도 내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5천만 원밖에 안 된대. 나머지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까짓 거 이자 조금 바라보고 맡겨놨다 내 돈 날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안 갖다 맡긴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못 믿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믿지 못할 것을 믿게 되면 가장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에는요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믿음은 뭐냐? 내가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냥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만 해서도 믿지만 뭐 믿지 못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믿고 싶어. 그럼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잘하고 못하고도 소용없고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도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생긴 게 뭐냐? 빠순이 빠돌이가 생긴 거예요. 무조건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믿을만 해도 내 마음속에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도 안 믿는 줄 아세요? 콩으로 매줄 쓴다고 그래도 안 믿는 거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믿는 자가 다른 사람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즉 자기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만 상대방을 보고 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하고 잘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고요, 믿음의 대상이 내게 오면, 내게 다가오면서 그쪽에서 나를 믿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믿어라, 알아라, 깨달으라는 말씀하시며 또 너희들도 그 능력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그분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지식이 생기고 이 지식이 능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줬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앞으로 내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님을 알아라. 내 사랑을 알아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시는 교과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뭐래? 믿게 하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쭉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어라,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그렇게 표적을 요구하니까 인자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부활을 먼저 예시해 주잖아요.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미 허락하신 자,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로 주께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다 기적으로 떡을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게 아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까닭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시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령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이적과 놀라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사한 자가 누구냐, 즉 누가 이 병을 고쳤느냐, 왜 고쳤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만 보고 믿는 사람은요,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이적을 체험했어요. 한 사람은 체험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이 사람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아니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적을 봤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도움은 되지. 아, 저런 현상이 있는 거 보면 계신 것 같기는 해.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거지. 확실히 믿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식이 성립되고, 지식이 성립되면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사건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건 뭐냐? 그릇이 없으니까. 뭐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곳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채널이 뭐냐? 믿음이라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 이 예배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을 마친 사람만 우리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지, 그 채널을 안 마친 사람은 도저히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동안 쭉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걸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건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제3자의 믿음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이에요. 3자의 믿음도 말이에요. 물론 본인의 믿음이 있으면 중요하죠. 그거 좋아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제3자의 믿음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거는 한 간지라는 병든 어린아이가 낫다는 그런 기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는 병든 상태에 있어요. 그 아버지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삼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슨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 없지요. 그런데 그 누이 마리아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고, 예수님이 왔을 때 돌문을 열어놓고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거는 나사로의 믿음이 아니라 제3자인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게 그 하인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믿음이야? 제3자인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천하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리고요, 한 중풍병 들은 사람을 친구 넷이서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 찾아오잖아요. 본 동네로. 근데 거기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뒤로 돌아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앞에 환자를 내립니다. 친구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 제3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제3자의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힘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응답의 기도 시간에, 화요일마다는 응답의 기도 시간에 보면 거의 중보기도자들이에요. 본인이 본인 문제를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던 사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든 남이든 반드시 믿음이 있고서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센에 사는 성도님인데 교회 바깥이죠.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아픈 자리에 손 얹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자기 턱이 안 좋아, 턱 관절이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기도했는데 낫더라고.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해서 그 멀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낫다고 하면서 간증문을 올려줬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 헌금을 보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건 또 응답의 기도 시간에 식도염을 치료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대상포진을 치료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 이거는요, 중보기도의 역사, 제3자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아버지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아들이 간질하는 병, 뭐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넘어지잖아요.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뛰어들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째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형편없어졌으니, 환자니. 그런데 여기서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가 가졌던 믿음 뭐냐? 일반적인 믿음, 보통 사람의 믿음. 그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이다, 자기 필요에 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가 저기 가면 용하대, 그럼 갈 때 의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병원까지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찾아 헤매는 것은 진정한 믿음 자체와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냥 의지해보고 싶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는 믿고자 했고 믿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건 일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원을 찾아갈 때 가도 소용없어 이렇게 했다면 안 찾아가죠. 그래도 거기 가면 누가 고쳤대, 그 믿음, 그 의원이 용하대, 그래서 찾아가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아마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태까지 못 고쳤어. 그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갔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또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찾아가고자 하는 믿음조차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배신당한 느낌이 들겠죠. 이거는요, 앞으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굴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믿어질까요? 아니 여태까지 다 속았는데 믿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건 반신반의하는 거죠. 결국은 못 믿지만 그러나 당신이 위대하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책망적인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아야겠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럼 너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그 한순간만의 불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만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카나다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죠. 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에까지, 카나다에서 미국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버펄로 쪽에서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카나다 쪽에서도 있는데, 미국 쪽은 조금 해요. 한 10분의 1이나 될까? 폭포에.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런데 카나다 쪽에서 보면은요, 정말 폭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카나다 쪽에서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카나다 쪽에서 그 나야가라 멋있는 그 폭포 그를 길게 그 외주를 놓고 거기 줄타기를 하는 그 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다. 묘기를 보여주면서 그걸로 그 사람은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경값을 받는 거예요. 팁을 받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쪽으로 이제 그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구름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뭘 싣고 세상엔 이러면 못 믿어요. 혹시나 코로나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막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다 사람을 태우고도 이 외주를 갈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원에서 한 사람만 올라오십시오. 한 명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못 믿는 거지요.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웬 어린아이 하나가 벌떡 일어났더니 내가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뒤에 탔습니다. 그리고 외줄타기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올라탔던 아이가 누구냐? 바로 그 재주를 부리는 사람의 딸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못 믿어도 그 딸만큼은 그거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재주를 믿은 거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믿은 게 아닙니다. 본 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가족들도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괴로움 당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적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쁘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신을 했지 하나님이 배신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속인 적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당했다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바보스러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달걀 한 판에 달걀 하나가 썩었다고 해서 한 판을 다 버리는 사람 없어요. 귤 한 상자가 있는데 한두 개 썩었다고 해서 귤 한 상자 전부 버리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한두 개 썩었다가 다 버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100%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쩌다가 한두 명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 학교 안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많아도 어떤 의사는 안 좋은 의사도 있어요. 그렇다고 의사가 나빠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많이 있어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달걀 사다가 하나 썩으면 다 버릴 사람이고, 귤 한두 개 썩어도 다 상자채 버릴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 믿을 불신 세대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큼은 늘 새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사람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믿은 믿음인데,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포기하고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이건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못 믿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믿음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불신 환경, 불신 경험, 불신 체질화된 우리일지라도 다시 마음을 깨끗이 씻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야 엄청난 권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동기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하여, 그리스도 중심이하여, 말씀 중심이하여, 교회 중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환난도 이길 수 있거든요. 질병도 이길 수 있거든요.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못 믿을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환난의 세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3자의 믿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나사로도 온유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아이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못 믿을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신실한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믿음으로 얹은 그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수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괴롭히는 질병의 세력은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아서 간증할 수 있게 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 삼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